본문을 읽었는데 참 심상치 않은 본문이고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죠? 그 매주마다 그 워시콜링을 합니다. 그거는 물론 뭐 낚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서머리 해놓은 것이고 또 주보에도 서머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 오시면 톡방에 올라가는 걸 읽어 오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틀림없이 동시간대였는데 지상에도 교회가 있고 천상에도 교회가 있는 이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엉터리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순교자의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완성하는 기도로 막 빚으셔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최종 응답이 뭐로 임한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심판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질을 좀 돌아봤죠. 그 심판의 상징이 뭐냐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렇게 세 시리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인으로 설명하고 나팔로 설명하고 대접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심판, 재앙들은 재림 직전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시련과 재앙과 심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인재앙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나팔재앙을 배웁니다. 인재앙 끝나고 나서 나팔재앙이 아니라 이것도 세 번 반복이라 그랬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이 재앙들, 심판들에 대해서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재앙도 인재앙하고 똑같습니다. 4개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삽입 구절이 있었죠. 입 맞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나팔 재앙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장 15절 정도에 가면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처음 4개의 나팔 재앙은 역시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나팔 재앙은 이 천지,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뒤에 3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팔 재앙, 특별히 4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팔 재앙 6절 7절에 보니까 이게 읽었는데 참 어렵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우고 각종 푸른 풀도 태운다. 벌써 태우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잠이 막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말세에 임할 어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7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수목과 풀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셋째 날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타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원은 창조 세계 회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판은 어때요? 창조 세계 파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데 3분의 1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3분의 1일까요? 가위바위보도 3번이니까 3분의 1일까요? 우리 에스겔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씩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방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심판의 기본 단위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한다? 3분의 1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어렵지 않죠.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최종 심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앞서 우리가 인재앙에서는 보니까 4분의 1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3분의 1이 됐으니까 심판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장, 첫 번째 나팔 재앙은요, 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재앙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피조 세계를 파괴해가는 형국을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재앙은 8절 9절에 나오죠. 더 어렵습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3분의 1의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막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뭐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패턴은 전혀 그런 패턴이 아니고 여기서 바다는 믿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불붙은 산과 같은 것, 이것은 뭘까? 뭐 SF 영화에 나오는 유성이 막 바다에 떨어져서 지구에 막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참 많이 봤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불붙은 산 같은 것, 이것은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이 불탄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이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말씀이구나를 알면 이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바다랑 똑같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 여러분 모든 이 부의 축척은 무역으로 이루어졌죠. 그 무역을 행하던 이 바다의 배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심판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파괴될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 부들, 명예들 이런 것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나팔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실 이건 여러분 잊으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10절 11절에 나오죠.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 3분의 1에 떨어지니까 이 샘이 쓴 물이 되고 이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뭐지? 이 햇불같이 타는 별도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종말적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쓴 쑥이 뭘까요? 쑥이 뭘까요? 쑥. 왜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이 쓴 쑥은 여러분 우리가 캐가지고 떡해 먹는 그 쑥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첫사랑 손쑥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좀 굉장히 웃길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역시 고대 근동에서 자라는 물풀 종류래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썼지? 그 쑥을 왜 심판에다 썼지? 가만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전승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때 뱀이 지나간 자리에 쑥, 그러니까 압신도스라고 하는 이 쑥이 자랐대요.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저주나 고난을 상징하는 식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쓴 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쓴 쑥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쓴 쑥과 독한 물의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건 어디에 썼냐면 이 백성에게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떤 개념이 나온다? 쑥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쓴 쑥은 그냥 쑥도 먹고 쑥이 물에 타니까 쓴 물이 되고,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누구에게 사용되어졌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니까 쓴 쑥, 독한 물의 개념이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유독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쓰여지더라는 거죠. 이때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예레미야 23장을 쭉 읽어보니까 헛된 묵시를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것은 니네들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막 질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씀을 막 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시는가 하면 그 선지자들, 헛된 묵시를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린다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쓴 쑥과 독한 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구절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쓴 쑥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상징이에요. 자,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서 찾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당에 가서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것은 바알이 채워주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인생, 영적 간음의 인생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세 번째 나팔 재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나팔 재앙은 12절에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재앙입니까?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식, 월식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죠. 자, 이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어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예,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어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천지를 막 창조하셨죠. 그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원래 상태로,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상태, 충만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철석까지 믿고 있던 창조의 질서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죠. 무서운 심판 맞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창조의 이 질서와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질 겁니다.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 심판이 임할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팔장에서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이 냉엄한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이 엄한 심판이 임하면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자, 인재앙에서는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마에 인 받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 재앙을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흐름을 끊고서라도 꼭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팔의 쓴물 재앙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나오는 쓴물과 독한 물, 이것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쓴물이 되매 할 때 이게 마라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에서 마라에 당도했더니 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 원망하니까 어떻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마라에서 쓴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단물이 되었죠? 가리키는 한 나무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에이구,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약간 이솝우화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상징이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 뼈가 떨리게 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하는 한 나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시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심판 앞에 반드시 꼭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소망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의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믿는 자의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자, 점점 세상은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다시 반복합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망가뜨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오존층 파괴를 막아야 된다. 또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탄소 중립이 몇 이상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자, 심판 때 하나님의 종들이 심판을 당해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네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다닌 말, 헐, 대박 이런 거 하면 너도 맞는다, 막 이런 일상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종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달란트도 맡기고 돈을 맡겼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네 말로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종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의 짤들을 갖고 와서 막 갖다 붙여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하나님, 또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 상상해서 했던 하나님, 막 이렇게 어떤 씬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자매를 정말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뒷조사 갖고는 안 돼요. 뒷조사 갖고는 안 되고 깊은 교제를 해봐야 되겠죠. 데이트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마음의 상처는 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같이 살아보고 동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해야 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했어. 병이 고쳐지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맞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일독을 한다 생각하고 쭉 읽어 갑니다. 물론 안 읽을 때도 솔직하게 고백하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하는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막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본문들이죠. 설교를 해야 되는 맡기신 본문들은 정말 원어부터 시작해서 논문까지 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파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될까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늘 기준을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 지금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많이 공부했던 말씀도 읽다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임하신다고요. 뭐 어떤 신비한 걸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지금 대화할 수 있어 라고 싶을 정도지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새롭게 하나님은 늘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점점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성경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전공보다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셨나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묵상해 가면서 참 다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자들을 향하신 마음,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 비유들을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 나팔 재앙을 들고 서면 이번 주에 우리 지체들이 날 어떤 눈으로 째려볼까? 도대체 이거 나도 읽어도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면 또 뭐라고 또 그럴까?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나팔 재앙이라고 하셨지? 처음에는 무슨 재앙이라 하셨습니까? 인재앙이라 하셨고, 나팔 재앙이라 하셨고, 대접 재앙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정말로 심판이 맹렬하고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저 같으면 나팔 재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바이킹 뒷자리 재앙? 저는 바이킹 뒷자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오바이트 했거든요. 아니면 좀비 재앙?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팔 재앙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인재앙이라고 하셨지? 왜 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재앙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이마에 인 맞은 자는 내가 죽어도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거였어요. 근데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왜 나팔 재앙이지? 만약에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겠구나. 여러분, 저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쭉 다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나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할 때 붕 불었어요. 백성들을 모으거나
이제 이 전쟁을 출발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리고래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비슷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나팔 재앙도 7개입니다. 인재앙도 7개고 대접재앙도 7개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7 천사가 불었던 나팔처럼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전투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일까요? 심판일까요? 여러분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의 목적은 여리고성 백성들의 회개가 아니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잘하면 질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요, 이 나팔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기기도 하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쟁은 무조건 승리예요.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도구입니다. 성숙과 완성과 승리의 도구가 이 땅에 있는 재앙 같은 심판 같은 내 인생의 시련과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이에요. 시험에 때로는 떨어지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또 거절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패의 도구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도구들이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나팔은요 또 크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간력이 있는데 또 종교력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첫 달로 새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종교력으로 새해인,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붕 불었단 말이죠. 그리고 10일 동안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7월 10일 날 어떤 날을 지킵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죽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날을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팔은 왜 나팔 재앙인가? 나팔은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은요 주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간혹 저는 새로운 시작이 불편한 지체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크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시작은 언제나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각오가 아니에요.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말 연초에 특세하면서 뭐 하면서 송구영신하면서 또 각오를 새로 잡는데 그리스도인은 각오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이제 벌써 연말 연초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저는 안 믿겨지지만 벌써 연말 연초예요. 벌써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가? 물론 뉘우치고 돌아보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연말 연초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예를 들면
뭐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사랑과 인생에 실패하면 나올 수 없는 혹시 그런 곳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물론 선교도 맞지요, 전도도 맞습니다.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맞아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시련을 실현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요, 시련을 마치 이겨야 되는 것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덕이 안 된다라는 말이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장로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덕이 안 된대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얻어맞으면 덕이 안 된대요. 선교 가서 어떤 일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덕이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의 덕은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교회의 덕을 논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관공서에 끌려가서 얻어맞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의 덕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련을 당한 자들을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이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죠? 출애굽에?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10번째 재앙 단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근데 왜 10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출애굽의 이 전쟁 역시도 어떻습니까? 회개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결국 그들은 그 강팍함 때문에 어때요?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정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수많은 심판과도 같은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은 회개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출애굽은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죠? 자, 왜 새로운 출발일까?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변화산 사건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세가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죠. 또 다른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엑소더스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departu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발이죠. 출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심판은 또 다른 엑소더스라는 겁니다. 때로는 또 다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재료들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여러분, 재앙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재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중에는요, 인생의 시련을 지나오면서 내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성숙해졌어, 더 거룩해졌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시련을 지나오면서 상처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쌓여있고 마치 자기 인생이 쓴 쑥처럼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쓰기만 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서적으로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저는 전혀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괴리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시련은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시는 재료란다라고 말하는데 실존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상처만 쌓이고 괜히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 주에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순결하고 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좌절되거나 실패가 되면,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의 증거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은 마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이 시련 앞에 우리는 2가지 자세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의 백성처럼 반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처럼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짧게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없었나요? 실패가 없었나요? 좌절이 없었나요? 솔직히 제 성향이 멜랑꼴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은사를 물어보면 나는 낙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저도 낙심 되게 많이, 낙심 꽤 해요. 한낙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반응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백성처럼 반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처럼 반응하래요. 바로의 백성처럼 반응하면 내 장자를 잃고 비참하게 우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게 장자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우는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의 장자를 얻어서 감격하여 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 재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뒷 본문에 가면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닥쳐오는 이 시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재앙 시리즈를 보면서 야, 심판이 참 무서운 거구나, 창조 질서와 내가 믿었던 그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방심할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냉엄한 심판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인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인재앙 속에 뭘 숨겨놨어요? 이마에 인맞은 백성은 내가 반드시 보호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나팔 재앙에는요, 이 나팔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은 사실은 나를 순결하게 하고 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재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있대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한 나무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쓴 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쓴 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또 다른 출애굽과 같으니 이 교회 공동체가 시련이 시련되게, 고난이 고난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 같은 인생의 많은 시련이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